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이 환경의 날은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 교단은 이 환경의 날과 가까운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이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빙하가 녹아내려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한 마을이 흙과 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식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기후재앙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봄에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또 어떤 기후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폭염, 폭우, 가뭄 이런 기후재앙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후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후재앙이 일어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기후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작년 말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도씨 이상 높아졌습니다. 10년 전 2015년 세계 195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맺었는데요. 그때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도씨를 넘어서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지구의 생명체 절반이 사라질 것이고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현재의 젊은 세대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20,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와 기후재앙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개발 공약, 경제 성장 공약은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된 공약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기후재앙과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정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이 지구 환경과 우리 후손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너무 자주 해서 다들 식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소박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가난하게 절제하며 살기로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욕심 채우며 살라고 부추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시대에 역행했습니다. 당대의 잘못에 대해 늘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성장 일변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한 사명, 시대를 역행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시아 대륙을 떠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점괘가 잘 맞았는지 사람들이 그 여자 종을 많이 찾았고 그 여자 종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여자 종의 주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종 또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이용해 먹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여자 종은 귀신과 또 주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종이 벌어들이는 돈이 꽤 많았다는 것을 16절에 나오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한 것은 이 여종의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종의 주인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이 여자 종을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점을 치는 재주가 있는 이 여자 종의 몸값이 매우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여종을 사기 어려워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여종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괴로워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점치지 않아도 되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주인들과 이웃에게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종의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여자 종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빌립보의 관리들, 즉 빌립보시의 통치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 종의 주인들의 관심은 바로 수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자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자 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 종의 주인들은 그 여자 종보다는 그 여자 종에게 투자한 자기의 돈을 먼저 생각했고, 그 여자 종이 계속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준 바울 일행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다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종의 주인들 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여종의 주인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마게도냐 주의 제일 가는 도시인 이 빌립보시의 수준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여종의 주인들이나 바울과 실라에게 벌을 내린 빌립보의 관리들이나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구경만 한 빌립보의 시민들이나 다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사람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 가장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했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자 종은 밑바닥 계급에 속해서 물건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자 종에게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자 종이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종의 주인들이나 빌립보의 관리들이나 빌립보시의 시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여자 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빌립보시의 수준이고 로마 제국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세계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산업재해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1년에 2,000명 이상이, 하루에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사망률을 줄여보려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터와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를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중요하다 보니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주로 돈 없는 사람이 산업재해에 피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 다른 피조물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자들과 강대국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멸종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다른 피조물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역행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풍습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니까요. 이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요약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나 그 여자종을 통해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여자종이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그 여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여자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여종이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누구를 부려먹거나 이용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서로 형제자매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종과 자유인으로 구분하는 이런 여정의 주인들이나 빌립보의 관리들이나 빌립보의 시민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행하지도 못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이라고 단정하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자종의 주인들은 돈 버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나날이 악화하고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무수한 피조물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역행에서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마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특히 동식물들을 희생시킨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 싸움 덕분에 그 어두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났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고 싸울 때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어도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감옥이라는 험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여종의 주인들이나 빌립보의 관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다들 전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애쓰고 심지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세상을 망치고 다른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험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전기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피조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 시대의 질서에 역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무수한 생명체가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생활 때문에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망가지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고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주님의 피조물에게 희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